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의 언약은 유언장을 가리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기록 보관소에 등록을 합니다. 일단 유언장이 이 보관소에 등록이 되면 유언장 내용은 수정도 변경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이 기록된 유언장도 변경이 불가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언장의 예를 제시한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일방적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폐기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취소 불가하며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죠. 자,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다음 척추를 따라서 두 조각으로 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조각들이 서로 일정한 공간을 두고 마주보게 두 줄로 늘어 놓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이 조각들 사이의 빈 공간을 함께 걸어가 그곳에서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왜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개놓은 이 짐승 사이를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행하였던 이 의식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갔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들어가진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뭐냐? 타는 횃불입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아브라함은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 이 쪼갠 짐승의 조각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으면서 누굴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이 집사님이 아이 셋을 낳아서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셋을 너무 힘들게 양육하다 보니까 넷째가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고 키우고 있는 넷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남편 집사님과 오랜 이야기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그 결론까지 갈 때 많은 이야기 있었겠죠. 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넷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3명을 낳을 때까지 가지지 못한 감정이 이 넷째 아이를 보는 순간 생긴 거죠. 자, 말씀을 순종하여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막내, 이 넷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물질적으로 복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7년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출산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달에 2번 이상 한국 기업, 굴지의 대기업에 있는 그 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러시아에 출장을 가서 통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23개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러시아가 비자 면제국이 되었으니 아주 편하게 러시아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집사님과 함께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통역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 약속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고 계시죠? 자, 잘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보셨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예제를 한번 보셨다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둘째, 약속은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 18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뭐가 다릅니까? 주신 앞에 뭐가 있죠? 개역 한글은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은혜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이 값 없이 받는 호의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원도 없고 주변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오르지 못하는 이 조선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 양화진을 가보십시오. 가보신 분은 양화진 홀 입구를 들어가면 왼쪽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좀 바꾼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조선 땅에 전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내세울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김용식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했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VIP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약속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까? 셋째,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앞서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며 구원을 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범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범법은 뭐냐면 주를 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를 넘었구나.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줄을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중보자가 있고 약속하신 자손이 있는데 이 중보자와 약속하신 자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19절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은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약속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다. 이건 서로 대적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생각처럼 율법과 약속이 이렇게 충돌한다면 율법과 약속은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율법과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과 약속이 서로 충돌될 수 없는 거예요. 모순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사람에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율법이 생명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의는 율법 준수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속입니다. 구원은 율법 준수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율법 준수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보상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결코 구원은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서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자랑하듯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불의하거나 간음한 자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성전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멀찍이 거리를 둡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궁금하지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어렵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죠.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내세운 바리새인 어렵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활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은 관심이 없고 세상 것, 땅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어 동분서주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22절에서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는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너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너는 비참하다, 너는 소망이 없다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약속은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율법 준수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러시아 단기 선교 갔다 온 이야기 잠시 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6시간 정도 동쪽으로 가면 체르니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체르니고에 보면 교회 이름이 주를 경외하라는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러시아 체르니고에서 세르게이라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 세르게이라는 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교도소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도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다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허리만큼 퉁퉁 부었어요. 허리만큼 퉁퉁 부었던 다리가 싹 가라앉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출소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머니에 성경을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도 사람만 보이면 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제가 그때 이야기 들은 거냐면 3개의 소그룹이 넘었다고. 우리로 말하면은 그 한 세르게라는 성도가 전도에서 만든 목장이 3개가 넘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를 꼭 읽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꼭 경험하십시오. 약속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약속은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VIP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직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한 VIP들이 주변에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선물을 받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